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6절까지 통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한 의무, 과거 인간은 천사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어겼어도 징계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식을 역이용하여 그렇다면 예수께서 친히 주신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데도 어찌 중엄한 징계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이 저자는 예수가 왜 초라한 일생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가상적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답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의 사랑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기이한 측면에서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자기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계 곧 높아지셨다는 사실을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의 대상이고 사랑을 구비한 유일한 신앙이 대상임을 지난 시간까지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숭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세, 아론, 제사장, 선지자 또 천사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실제로 왔고 그 예수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온 유대인들이 알게 되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이방인들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만은 자기들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혹독한 제재를 하고,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데 이 지금 본석 기자는 그걸 파고듭니다. 너희들이 구약을 시편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온다고 이미 예언해 놨지 않느냐. 근데 그 예언해 놓은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하는 것을 지금 직간접적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3장에서는 본석 기자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서 언급한 이제 2장에서 소개한 대로 예수가 천사보다 우월함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숙고하라 또는 곰곰이 생각하라, 주시하여 연구하라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석 기자는 앞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의 깊게 숙고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부의 대상에 대해서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석 기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당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다 함께 부르심을 입어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에게 당부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도리는 고백 또는 공연, 인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석 기자는 생각해야 할 예수님의 신분이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임을 밝혀주면서 그분 신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으신 천국 복음의 사도시며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심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석 기자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그 자신의 또는 그녀 자신의 그런 자체의 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집이라는 말은요 거처 또는 종속 자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시면 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거처 또는 종속 자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는 말은 그 자신의 모든 종족에게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본석 기자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의 자신의 모든 족속에게 충성하듯이 했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어떤 것 같으냐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앞의 내용의 이유로 이해되는데 본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할 만큼 우월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집 지은 자라는 말은요, 이런 족속을 마련해 준 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 족속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이 그 족속보다 더욱 존귀하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앞 내용의 이유로 이해되는데, 따라서 모든 족속은 더욱이 만물을 마련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스라엘 족속에게 충성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족속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세는 백성들에게 충성을 했고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일꾼이지만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그분을 위하여 충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대단한 분으로, 모세는 누구하고 대화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고 하나님을 만나봤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모세를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서 기자는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높이고 있지만 그 모세보다 예수가 더 존귀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서 기자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할 만큼 우월한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심부름꾼으로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모세가.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는 말은요, 역시 그 자신의 모든 종족에게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 맡은이라는 말은 그의 종족을 위하여 번역이 되는데 모세는 율법을 통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기 위하여 종으로 충성한 선지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성령에 의해 거듭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한 참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모든 종족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종으로 충성했으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족을 위하여 아들로 충성했기 때문에 우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족,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할 만큼 우월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담대함은요, 밝히 드러낸 또는 신뢰, 확신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집은 역시 그의 종족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서기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자랑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종족 곧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할 만큼 우월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하고 그 종류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집에서 수고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으리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구약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을 이렇게 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논리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은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성경적 근거를 밝힙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 기자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야 할 만큼 우월한 결과가 나타나므로 성령께서 명하신 시편의 말씀을 명하심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 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거든 여호와께 분노를 일으켜 광야에서 백성을 시험하던 때와 같이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당부한 노래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날에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음성을 듣거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95편 9절을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증언은요
시험 또는 입증, 인정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열조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이는 주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험을 하면서 그의 행하신 많은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목 같으다. 황소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하고 황소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 죽겠다. 우리 어린 처자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욕케 해서 40년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듯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격동하지 말라 그런 얘기. 그리고 이어서 본소 기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본소 역시 95편 10절의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는 앞서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 열조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므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이스라엘 열조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마음이 방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본문 구약 시편 95편 11절의 내용에 대한 인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있고 3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여서 맹세하신 바와 같이 여호와의 길을 알지 못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다 그 말입니다. 이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으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핑계는 결국 물과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가서 그냥 홧김에 그냥 3번 쳤다고 해가지고 핑계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그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 위에서 실현된다는데 이 우리들의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는 자기 백성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가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에 가니까 모세는 못 데리고 갔지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복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그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지금 본서 기자는 그들이 숭상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구약을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봐라 이렇지 않느냐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거나 강팍하게 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본서 기자는 계속해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견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형제들을 곧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주의할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첫 번째,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여기 먼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라는 말은요. 천사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곧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하다, 죄인이다 하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악으로 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림을 받게 되므로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모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진 복인데 이 복을 놓치면 예수 믿으나 말아요. 이게 두 번째,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고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짐을 면하라. 여기 오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신약시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시편 95편 7절에 나오는 말이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21절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5장 26절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신약의 복음시대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복음 시대에 유혹을 받아 주의 노예가 되어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권고하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상교회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날마다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들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지금 온 주변이 누구 좋은 데로 살으라고, 나 좋은 데로 살으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서 권면하고 또 독려하고 패역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음을 때에 확실한 복음 진리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지체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실사님 어때요? 손에 지금 발에 신경은 안 가지만 살았어요, 죽었어요? 안 가지만 살았죠? 실사님 가는데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좀 길어, 좀 떨어지고 이 신경이 잘 안 가도 주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최일사님 가는 곳에 항상 같이 지체는 따라가듯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천국에는 간다 안 간다? 가게 돼 있어요. 누가 가니까? 머리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관이 잘못되면요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갖고 뭐 요즘 잘못하면 뭐 이래 쏟고 저래 쏟고, 응? 그러니까 요즘 뭐 방송에 뭐 라디오에 뭐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빌라들 뭐 집들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서는 뭐 엄청난 손해들을 보더만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주님에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집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쏟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감을 알려줍니다. 자, 16절.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본서 기자님 계속해서 인용한 시편 95편 7절에서 8절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하면 듣고 경욕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곧 택한 자들이에요. 부택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모조리 다 죽게 만들잖아요. 어디는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서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욕케 하던 자가 누구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잠언자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쫓아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자,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진노를 내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잠언자답으로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바로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임을 당해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진노를 내리신 대상이라는 사실을 잠언자답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는 모두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한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본서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언약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맹세하신 것임을 잠언자답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맹세하신 사실을 강조하여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는 거죠. 그러면서 본서 기자는 이로보건대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적인 앞서 언급한 설명으로 보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임을 결론적으로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400년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경력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지금 선택받은 유태인들아,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한번 복음을 받아서 예수가 우월하니까 다시 그리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고 견고히 견뎌내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한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대상이 된 것도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감을 알려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우월함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태인들에게 말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된 백성들은 누가 인도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그 예수가 나의 머리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의 시효를 느끼신 우리 성도님들,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넘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가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 줄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감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